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입만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당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입만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 없는 삶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룬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깊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면 과연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안에 사는 것이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으면 그 열매 맺을 이유가 없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은 말씀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열매라면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는 이 말씀의 좀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난번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자, 이번에는 그 성전을 청결한 성전을, 이 잘못된 성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자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니,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르칠 만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또한 예수님이 그는 자격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반문합니다. 자, 2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단순히 세례요한의 세례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는 대답을 못했던 거죠. 반면에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그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인정하지 안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요한의 세례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곧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건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합니다. 설명해요. 바로 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했죠.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맏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맏아들이 안 하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번에 네가 형 대신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번에도 둘째 아들마저도 아니 형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거절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나중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이죠. 포도원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일하신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창녀고 아픈 사람이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권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권위라는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는 다른 말로 힘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위를 쉽게 표현하게 되면 힘이나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위는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대상이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권위이죠. 그래서 힘이나 권력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권위나 권력을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권위나 권력은 어떤 대상이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권위와 권력을 만들거나 가진 게 아니에요. 국민이 임기 안에 나라와 국민을 잘 보살피도록 이 대통령이라는 권위와 권력을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그냥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권위와 권력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까지 행동하니까 분명 어떤 배경이죠. 누군가 예수님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배경이 궁금했던 거죠. 도저히 예수님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권위나 권력은 반드시 두 곳으로부터 임하게 돼요. 자, 25절 한 번 더 봉독할까요? 25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 때의 권위와 권력과 힘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두 곳에서부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는 반드시 두 곳이에요. 첫 번째가 사람으로부터, 두 번째가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사람에게 나오는 권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사람에게 나오는 권위나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와 권력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세습이 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만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위죠. 자,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얻어야만이 될 수 있는 직책이죠. 이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권위는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의 뒤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과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가 힘으로 다 감당해 줄게. 그런 헤롯 대왕과 로마 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오히려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26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나 권력은요, 즉 세상의 권위나 권력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나 권력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집안도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에게 이스라엘 그 좋은 나라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세울 게, 그래도 여러분 초대 왕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많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초대 왕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갈망해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한낱 어린 소년에 불과한, 그때 당시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소년에 불과한 다윗마저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가 누구죠?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앞선 말씀인 사무엘상 18장 12절은요,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떠났다고 말씀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구하게 되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자 한낱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마저도 두렵게 보였던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이 어린 소년인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자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의 왕이 어린 소년을 두려워해? 아니, 도대체 어떤 소년일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전국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나 권력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권위와 권력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배경에는 어떠한 배경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집안의 배경을 타고난 것도 아니에요. 세례요한과 같이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할 배경이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딱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자 당시의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와 힘은 하늘로부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권세라고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학문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나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나 권세를 가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나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를 소유하게 되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세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산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네. 잘 기억 못하죠.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 드린 이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권위와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게 열매예요. 이 열매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와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함께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권세가 임한다고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의 물질이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가 지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임하게 돼요.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참 에베소에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막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다고 성도들이 돈을 모아요. 근데 돈을 모았더니 이게 전달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부탁해요. 당신 좀 믿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당시 땅끝인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만 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 지금 서바나 땅끝까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그냥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실 저 같으면 대도시인 오늘날 같으면 로마는 서울이거든요.
아니 서울에서 선교하면 되지. 서울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저기 전라도 해남 땅끝에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예수님 여기도 좋사오니 여기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을 만져도요, 귀신이 다 쫓겨가고 모든 질병이 낫는 놀라운 근세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부족함이 많았던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근세는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곳에 진정한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그 부러워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근세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화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권세와 권위를 소유하는 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